어떻게 한 주 또 보내셨습니까?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만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또 깨우고 새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70명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12사도, 12명의 제자만은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70명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때 3절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긴 하지만 그 세상은 사실은 이리와 같은, 예, 뭐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이제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그 제자들을 삼킬 수 있을 만큼 더 강하다는 걸 또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들은 아직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제자로 서 있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보내시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이제 뭐 가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집에 이제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1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도 보내셨고 이렇게 70인을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뭐 병을 고치고 마치 뭐 왕진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던 동네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동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3절에도 이제 나오듯이 뭐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이 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어떤 동네들의 이름인데 그런 곳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전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듣지 않았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셨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기쁘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갔더니 진짜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강력하죠. 제자들보다 강력하고 제자들이 어린 양 같다면 세상은 사탄은 이리와도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지요.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20절 중간에 말씀하듯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기뻐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지 그것을 놓치고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인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으로 기뻐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는 아버지여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를 가진 자들이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이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복되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그때 당시에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는 그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되고 어쩌면 더 복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가 공부한 그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든 했더니 그가 27절에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듯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잘 말했다. 옳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죠. 지금 요 장면에서 지금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요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복음서들에서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계명 논쟁이라고 부르는 어떤 계명이 큰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가장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가 이제 똑같은 어떤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물을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런 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잘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말하죠. 자기가 잘난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맞죠? 라고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지대가 높았죠.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뭐 지형적으로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강도가 다 뺏어가고 거의 막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갈 때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죠?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제사장도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집이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친 이후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원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체로 만짐으로 인해서 그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보게 되면 레위기 21장이 이제 그 제사장의 성결법, 제사장을 위한 율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6절에 말하듯이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시체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죽게 되었지만 시체도 아니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피지 않고 피해서 가는 거죠. 32절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레위인 자체는 하나님의 제사를 성전을 돌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로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함께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살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짐승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죠. 뭐 개와 같이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 민족과 이제 혼혈 계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방식, 또 그들이 보던 성경하고 좀 다르게 그들만의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을 좀 싫어하죠. 함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함께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막에 그를 돌봐달라고 맡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더 돈이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 준 자가 친구 이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내 주변에 나를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만, 내가 율법 교사라는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있는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동네, 많이 우리가 복음서를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 이제 쉬시게 되는데, 마르다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아까 봤죠?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했죠. 40절에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주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살피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39절에 말하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동생한테도 같이 일을 도와서 하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 제가 이렇게 혼자 막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 왜 저는 생각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죠. 마르다도 어쩌면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다면 그 일이 좋은 편이었을 텐데 안타깝죠. 다른 사람들 막 챙기느라고 정작 그가 초청하여 드린 예수님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틈이 나는 대로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언제든지 일에 치이지 않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심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1절 중간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건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스승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승의 기도를 제자들이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스승과 제자 간의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로 더 결집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제자가 묻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함께 보았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조금 누가복음이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이제 사실 주기도문은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중에 이 결론처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지금 이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보다 이 마태복음에 몇 가지 이제 구절들이 더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분, 하나님을 칭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분에 이 누가복음과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 누가복음에 빠져있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늘을 나라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기도문이 같냐 다르냐 이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지금 배경이 달랐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중요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그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통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후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았듯이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김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장 5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기를 벗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를 대접하고 먹일 것이 없어서 떡을 좀 빌려달라,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다 정리하고 자고 있던 가운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막 구워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귀찮죠. 자다 말고 그걸 다 찾아줘야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굳이 뭐 그걸 꼭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의 어떤 다급함 그리고 간절함, 끈질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그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떡을 달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는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결국에 이거예요. 12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13절에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최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2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힘입어 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세불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저
병자,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귀신의 왕인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렇게 사탄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질병 가운데는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질병 가운데서는 귀신에 의해서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제 병에 질병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들을 사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일까요? 19절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도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그 비교해서 보게 되면 독특한 부분이, 이 마가복음에서 이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 예. 집에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지금 본문에서는 더러는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인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20절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웬만하면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죠.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더러운 귀신하고 등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보시면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본 11장 1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그걸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늘로부터 온 표적에 대한 것들도 좀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형편이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24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 1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고 형통한 자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은 광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편 23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 데 없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은혜, 그런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귀신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27,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는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 예수님을 보고 와, 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참 복되다.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은 분은 정말 복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지요. 맞는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이야기하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것이 비어져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2절에 표적에 대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 아까도 16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2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구약에 있는 요나서를 보아서 알지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회개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요나가 큰 물고기한테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 우리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하고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12장에도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청소되어 있어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 끝에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결국 다 뭐냐면 악한 세대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29절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등불을 켜는 건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밝히려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 달아서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이라는 건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33절에 말 아래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 우리가 타는 떠덕떠덕 그 동물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되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가지 한 돼 되는 바가지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말이라는 건 한 말 되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불 켜놓고 그릇을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을 이야기해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거고 빛을 우리가 보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쳐야만 온전히 밝아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등불, 빛 이런 걸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하고 밝혀야 하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낸 그 이야기를 하고 비유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37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식사를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이 이제 이상하게 여기자 이제 이 바리새인을 이때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42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며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식, 외식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가식에 대해서 이중인격, 허례허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밥 먹기 전에 손,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깨끗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만 신경 쓰고 있지 정작 우리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그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죠. 39절에 말씀하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41절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래야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다음 장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1조는 잘해요.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걸 잘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도 중요한데 그 안에 남아있는 본질의 의미와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들의 가식된 모습들, 그들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자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제 화 있을 것이다. 너희는 46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거죠. 47절부터
51절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선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사야니 뭐 예레미야니 선지자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잘 꾸며놔요. 선지자들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 보면서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앞뒤가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52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가르쳐주고 정말 본질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5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따져 묻기도 하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죠.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1절 끝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외식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그런 거 말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인 것, 이중인격적인 것.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게 막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그 외식,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물들일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을 보게 되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이 곧 외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이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 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 결국 교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알려주는 교훈.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외식을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약간 좀 제자들을 이렇게 좀 어리석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봤었죠. 자, 그런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신다. 그러니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8절에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너희가 이제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21절까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이야기는 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내가 물건을 나눈 자니까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냐. 결국에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원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재물에 빠진,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제 16절부터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한 부자가 풍년으로 많은 소출을 얻었을 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좋은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막 잔뜩 쌓아놓고 내가 평생 놀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에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라는 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 그것에 우리가 전부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지만 사실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고 필요 없다. 무소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에 온통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걱정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걱정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엔 그런 내용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너희가 재물을 우선으로 섬기고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까마귀를 봐라. 2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1절에 중요한 것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주신다 이야기하시죠. 32절에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얻으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33절에 또 이야기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억해라. 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비유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자,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41절부터 48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인이 이제 맡겨놓고 가는데 그 종이 주인이 언제 오겠어 하고 맨날 놀고 있고 주인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부지불식간에 도착한 그 주인으로 인해서 혼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49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51절에 말씀하죠.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 이야기만 보면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 싸움을 일으키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은 바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죠. 요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다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4절부터 59절까지는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이때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날씨를 보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천지를 기상을 보고 분간할 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고발할 자와 함께 우리가 재판장에 갈 때 먼저 그 고발하는 자와 먼저 화해해라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분간하고 우리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해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앞에 있는 분쟁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분쟁은 결국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밑에 있는 화해하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등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화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그것을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길 원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